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고 확실하게 2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높은 산이라고 그런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세 제자와 함께 계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렇게 말씀하셔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아버지도 나도 너희도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어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그러면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알게 되겠는가? 그러면 평생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천하의 역사상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기다려야 되나? 내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3장 또 4장 오늘 5장입니다. 계속 읽었는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본성적인 사랑의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확신이 없으므로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문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랑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 이 마음에 오락가락 하면서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의 존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떠하사 사랑하사 거기에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 살피고 요한 1, 2, 3, 4를 보는데 하나님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덕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실 수 있고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말씀은 너희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할 필요 없이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본성 속에 모든 피조물의 본성의 일차적인 본성은 무슨 본성이겠습니까? 사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성적으로 지은 데 인간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위대함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인간이 동물들보다 비교해서 똑똑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지만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고 그 생명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자체가 뭐가 위대해요? 생명 가지고 얼마나 해를 끼치는 일이 많아요. 생명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실현되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지만 무엇이 가장 크다? 사랑이 가장 크다. 이거는 사랑이 다른 것보다 크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감싸는 큰 테두리가 곧 생명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뭐 그런 것에 벌벌 떨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발달해요. 그래서 벌 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저주 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면 어떡하나. 늘 그런 신에 대해서 방어적인 감각으로 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신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한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잠잘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신은 항상 본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시달리면 자연히 삶의 현실 속에서도 사람 관계도 두려움으로 벌받는 관계로 뭐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항상 들어박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진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벌받지 않는 것부터 중요한데 내가 저주받지 않는 인생 이거부터 뭐 확신이 없고 시달리고 말은 못하지만 남한테 드러내진 않지만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을 사랑해요?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베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신관이 잘못되면 삶은 바르게 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 같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그분은 주권적으로 당신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주어지면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에 벌써 들어 박히는 거예요. 꼭대기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은 흐르는 대로 흐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신의 개념이 그렇게 되면 저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형태와 사고방식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것이 틀림없다. 믿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다종교 사회예요. 한국에는 무교도 있고 불교의 역사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가 혼합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면 신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불교의 신하고 기독교의 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교의 신과 기독교의 신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가르치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다 우리 성경에 지명해서 부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온 기복 종교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방해가 돼요. 왜 그러냐? 전통 우리 기복 종교에 있어서는 신에게 잘 보여야 복을 줘요. 신에게 잘못 보이면 신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그런 개념이 여기 꽉 들어져 있어요. 뭐 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문화 자체가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생각을 한 거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이 잘 봐주나 보다.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나에게 벌을 주나 보다. 우리가 평상시 뭐 건강하고 별 탈이 없이 살 때는 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안 되면 그때 꼭 누구 생각이 나냐면 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건 무심이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이고 하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는가?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누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신의 손길이 움직여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여기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본적인 종교적 관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야 돈이 잘 벌리고 시험 봐서 합격도 덜컥덜컥 잘 붙고 뭐 문제가 없이 되어지면 신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 신이 왜 안 도와주나.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 보통 때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기복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기복 종교는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복 종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될 때만 누굴 찾아요? 신을 찾아요. 불행해져 가지고 뭔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만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신이 누구가 원하는 걸 도와주기로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는 존재로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신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서 그런 생각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복 종교가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는 특별히 이게 문제인 건 그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늘 하는 말은 소원 성취. 누구 소원입니까?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그 신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한에서 신이에요. 그게 바로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에 싸워야 했던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그건 사는 건 제 맘대로 살아놓고 안 되면 신을 원망하는. 근데 안 되면 신을 원망하는 그거는 신관념이 삶에서도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되면 신을 원망하고 현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가까운 자기 아는 사람은 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종교적인 관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안 되면 신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이 아주 삶의 패턴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고의 변화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이 생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 잘 벌리고 항상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금수저에게서 났어요.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는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일생에 어디 한번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수를 하셨습니까? 오히려 원망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뭘 받은 분이에요? 저주를 받은 분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분이 십자가에 못 박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신명가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고백은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럴 때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슨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다.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어디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무엇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걸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고백을 해서 내 뇌를 내가 세뇌를 시켜야 돼요. 우리 머리가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뇌를 당하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인데 그건 뭐냐?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은 사랑을 믿질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은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만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 때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성공입니다. 근데 세상을 이긴다는 건 무엇이냐? 세상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에 시달리지 않는 삶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이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있어도 더 있어야 돼.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권력을 잡은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종노릇하고 사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이런 무슨 소유가 많아지고 일이 잘 되고 뭐 다 이런 거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무조건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고 사는 삶이 뭐냐? 구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다 사랑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은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생함과 진실로 우리들에게 사랑할 만한 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면 각 사람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어요. 은사도 거기에 속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간이 있잖아요. 간이 해독작용을 해요. 그 간의 역할이에요. 내가 간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쓸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말할 때 그지 뭐 없는 놈 같다. 쓸개도 없는 놈. 이게 다 역할이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첫째는 모르고 둘째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역할이 어느 거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역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희생을 해서 나한테 이루어온 게 아니고 전부 누구를 돕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간이 뭐 자기를 위해서 해독작용을 해요. 전신의 기능이 활발하게 정상적이게 하기 위해서 간은 해독작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1분도 쉬지 않고 고달프게 평생을 뛰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할 역할은 하기가 싫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전부 남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 옛날 요즘 남자들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가져와, 신문 가져와, 물 가지고 와, 팬티까지 입혀줘. 뭐 극단적으로 그러잖아요. 넥타이까지 매줘. 옛날 보면 가만히 보면 참 옛날 남자들은 나 미친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다 그걸 해다 받지. 아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다 당연히 다 그냥 해야 되는 걸. 왜 그럴까요? 밖에 가서 뭐 보러 온다고, 돈 몇 푼 벌어 온다고 집안에서 몽땅 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게 내 역할은 안 하고 남의 역할만 하기를 바라는, 남이 다 해주길 바라는, 이게 우리들의 이게 모습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걸 안 하면서 뭘 말로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잘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교회에 있어서도 있고 모든 만남과 모임 속에서 반드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모임 가운데서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인 줄로 기도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당종교, 기복종교, 살기는 내 맘대로 살고 신과 이웃은 다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무당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 신의 개념과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라. 우리는 사랑하면 계명 지키지 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사람 사이에 법을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뭐 아는 사이에 법을 얘기하냐,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이가 되면 이거는 그냥 뭐 막무가내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본문 읽은 데를 보면 10절에, 이 10절 성경 있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뭘 지키셨대요? 계명을 지키셨대요.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요즘에 한국에서 이 갑질 때문에 야단이더라고요. 그렇죠? 갑질을 난 영어를 뭐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갑질 때문에 야단이요. 대한항공 뭐 한국 기사들 보시는 분들은 그게 그러잖아요. 권력이 좀 있으면 자기는 룰을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아. 사장이 되면은 이 직원들이 다 종인 줄 알아. 종.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친구라. 근데 얼마만한 친구냐? 친구를 위하여 뭐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건 그냥 친구가 아니고 목숨을 주는 친구라. 우리가 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친구라. 아니, 신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지배하려고 그러지 친구 삼으려고 안 해요. 돈 많이 벌면 친구한테도 막 하는 거예요. 막 해요. 친구가 없어요. 이 세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 종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완전히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히 사랑으로 이렇게 교통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룰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룰이라는 건, 계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타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의 출발점이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은 출발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망각을 하고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 없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죠. 계명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짐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사실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지키려고 그러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면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물에 젖으면 그 사랑할 길이 없어요. 경쟁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인데 세상에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평안할 길이 없고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고 거기는 싸우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달라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되새겨야 돼요. 저도 목사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뭐가 된 줄로 알고 뭐가 된 줄로 알고 자꾸 엉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 많지만 뭐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행세하려고 그러고 망각하잖아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나는 그게 내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드리는 게 내가 첫 번째 할 일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그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도록 강조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교회 행정가가 돼.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 잘해서 성공하고 이름 나는데 여러분들은 와서 도구 역할 해주는 거로 내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려고 뭐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속으로는 딴 데가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목적 자체가 달라져요. 나는 기복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당하고 똑같이 돼요. 신도 나를 위해서 있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끊어버리고 내치고 그러면 나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무당하고 똑같지. 무당하고 목사가 다른 게 뭐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의 뜻대로 산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나는 그날로 무당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것대로 살려고 한다는 생각 없이 교회를 드나들면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거고 어떤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푸닥거리하고 뭐가 다를 걸 얘기를 해보세요. 다른 게 뭔지를 얘기해 보세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들이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강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일과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할과 사명이라는 건 섬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걸 자꾸 저도부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일깨워야 돼요.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 그룹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헤어져 있어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는지 순간순간 타락하고 부패한 범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